날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이라도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눈 뜨고 또 우리가 눈을 감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인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가 예배당 출입을 했거든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배당 출입을 해서 교회당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나 언어들이나 뭐 행사 이런 것들이 낯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은 오히려 친근하고 반갑고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였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전도를 했어요. 같이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는데 아마 교회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친구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친한 친구였는데 교회를 어려워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몇 번 교회를 왔다 갔다는 했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기서 하는 말들이 너무 어렵대요. 교회에서 쓰는 말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자기는 잘 모르겠더라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사실 그게 좀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쓰는 말이 뭐가 어렵다는 거지? 설교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는 교회 가면 거기서 쓰는 말들이 다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교회에서 자주 듣게 되는 용어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이렇게 예배 순서 가운데 쭉쭉쭉쭉쭉 그 단계들이 있는데 그 순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은 교회 오면 여러분 우리 직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은 호칭을 쓰잖아요. 친구끼리는 이름을 부르지만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용어들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 자주 듣게 된 용어들, 집사님. 그 집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권사님, 장로님. 여기 전도사님 계시지만 전도사님 이제 강도사님 되시고, 강도사님 되시면 이제 그다음 목사님 되세요. 그럼 그 강도사님이라는 그 뜻 아세요? 예배 때마다 끝날 때마다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는 매주 쓰는 용어인데 물론 우리 상길교회 식구들은 다 아시겠죠. 다 아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퀘스천 마크들 혹시 있었나? 교동문. 저는 어릴 주일학교 때 교동문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읽잖아요. 그럼 그 교동문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맨 뒤에 이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성경의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 뒤편에 있는 또 다른 성경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교동문이 어디 있나? 교동문,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럼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제가 얘기했지만 신약 오면은 계시록이란 말도 있고 예배 맨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이 뭐 하냐면 축도라는 거래요. 자, 여러분 제가 쭉 단어들을 한번 나열해 봤는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인가? 퀘스천 마크. 그럴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 교회 오면은요, 우리가 이제 직분이 아직 없고 이런 분들한테는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자분들한테는 형제님이라고 여자분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자매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사회에서는요 쓰지 않는 용어예요. 회사 가면은 이렇게 낯선 사람 보면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 용어는 우리 교회 안에 오면은 이렇게 통용되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게 안 익숙하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단어들을 쓰고 사용하는 무리들 속에 쓱 스며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라는 거였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 출입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 그분들이 쓰는 용어들을 들으면요, 외국어 듣는 느낌이에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런 단어들 교회 안에서 늘 쓰는 말들처럼 그분들도 그 절에서 그분들의 그 불교의 생활권 안에서 늘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그 단어들을 한번 찾아와 봤는데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한번 그게 아는 여러분들의 이 단어들이 있으시지 한번 봐보세요. 거사, 공양, 나무, 아미, 타불, 관세음, 보살, 성불, 다라니, 도량, 도반, 비구, 열반, 중생.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같이 오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낯설어 하겠구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나 용어들이 우리는 아주 친숙하고 좋은 반면에 그걸 잘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어렵겠다 싶었어요. 어렵겠다. 저는 오늘 그 낯설어하는 용어들 가운데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여러분이 듣게 되는 전사님 목사님 설교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안으로 해석하고 육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안을 떠서 영안으로 확인하고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을 버리시고 영을 쫓으세요. 이런 이 문구, 이런 설교문들,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들을 때 여러분들은 낯설어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자주 들었던 얘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방점을 한번 찍고 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혹시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낯설어요. 잘 몰라요. 그럴만합니다. 왜 그럴만한가 하면은 이사야 성경에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이사야 45장 15절에 하나님 이런 구절을 기록해 놓으신데,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포착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사건들과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언급이 되는데, 악인도 등장하고 선인도 등장을 하죠. 근데 다 한결 같은 모습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못 찾아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야지 가능해졌던 이야기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홍군역을 내려고 야단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려고 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시고, 때론 완전 끝으로 가죠.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려고도 하신 적이 있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그래요. 등등 늘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거나 하나님한테로 가거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어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래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어집니다. 안 죽는 존재였어요. 원래의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의 아담 하와 타락 사건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들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건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사건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뭔가를 하시잖아요. 인간들이 거기에 황제도 등장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등장하고 술사도 등장하고 어마어마한 부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다 등장하고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 다 등장하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에 인간들이 쩔쩔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로서의 대책이 따로 없더라는 거예요. 있다면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세계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르쳐요. 애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로서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것을 선전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식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볼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식을 암암리에 쫙 깔아놔요. 하나님의 다스림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세상의 교훈이에요. 이게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잘 먹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소식들, 눈에 보이는 가치관, 현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낯설어 합니다. 저는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의 정의를 한번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성도는 세상이 모른 척하는, 세상이 낯설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낯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무언가 액션을 취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세상은 낯설어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없다라고 할지언정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낯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분명히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신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그런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고 선전하고 학문하고 그렇게 유포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성도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없다는 세상 앞에 하나님이 있다. 그분의 세계가 있으며 그분이 다스리시며 그가 뭔가를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 부정하는, 없다 하는 그런 세상 앞에 있다 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신앙 생활은 아리까리한 게 아니에요. 긴가민가가 아니고 낯설은 시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완전한 현실 세계여야 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현실 세계여야 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실 세계여야 하고, 내가 신앙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뜬구름이 아니라 이게 진짜로 나타나는 일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완전히 접근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아멘은 하는데, 그 성령의 존재와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낯설어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상길교회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예배의 그 실황이 유튜브로 올라가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설교 때 등장하는 성경 구절들이 다 따로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화면에.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이 두 구절에 이런 성경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The spirit of truth and the spirit of falsehood.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기록해 놓은 구절에 등장하는 성경인데, 이 말은요,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끝부분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게요, 바깥으로 나가서 통용할 수 있는 언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는 거침없이 그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도 거침없이 이 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왜 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이 불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곳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매 주마다 쏟아지는 말씀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다른 것들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다 뺏겨져 버려요. 관심이 없어요. 안 믿으려고 해요.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뭘까요? 세상은 돈이다라는 거예요. 돈이다. 여기에 그냥 포커스 다 맞춰지죠. 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돈을 너무나도 신앙화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경에서, 자, 우리 몇 주 전에 부활주의를 보냈잖아요. 해마다 찾아오는 이 기가 막힌 기간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다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도 이게 내 얘기로 안 하다요. 안 하다. 사람이란 환경에 너무 쉽게 굴복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휩쓸려져 가요.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가지는 것에 다 포커스를 맞춰요. 물가가 어떻고, 뭘 살 수 있고, 뭘 못 사고, 뭘 가질 수 있고, 뭘 못 갖고, 여기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다 쏟아지게끔 합니다. 처한 환경에 쉽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통념화되어 있는 상식이 있다면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가르치면 이게 진리다 하면요, 성경에 아무리 반대하는 진리일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애들이 그 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그 교육에 그냥 무던히 넘어갑니다. 일일이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나도 안 믿는 척을 해야 돼요. 주위 환경이 하나님 없다 하는 설명을 하고 그런 철학을 얘기하고 그런 과학을 들이대면은 거기에 맞는 척을 하고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적절하게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 공격을 당해요. 배척을 당하고 그 무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위협을 하기 때문에 그 위협에 적절히 타협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인식들이 암암리에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들은 어떠합니까? 그분들의 생각도 그러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본문 언저리에는요, 예수님의 12 사도들한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12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도 있고, 이분들의 시간과 이분들의 모습과 이분들의 삶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답이 고스란히 나타나요. 답이 보이게 돼요. 전과 후로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전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후의 삶,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그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한 수십 년 도 닦고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어저께 그 사람이었는데 오늘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말을 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그들은 이전에 없던 영의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대담하게 요한 1서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과 같은 발언을 거침없이 합니다. 세상 앞에 남 눈치, 그 시대의 가치관, 그 시대의 철학, 에티켓, 사느냐 죽느냐 이거 보지 않아요. 실제 현실에 대해서 자신만만해 가지고 마음을 턱 놓고 무슨 거대한 빼기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들은 발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영의 세계를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성경의 그 시대 그 사도들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그 질문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필요하고 그 대답 또한 저와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요구되어지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단 문 열고 나가면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와 같이 이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여러분, 한 40일 금식기도 해야지 나타나는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구름 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 그랬어요. 그 영적인 세계 안에 굉장히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는 독특하게 존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존재하냐면 그 안에 힘이 있어요. 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영적인 세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워가 그 세계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더 편안하게 하고 세상을 더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길을 쓰고 살아 있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부정해버리고 가차없이 없애버리시고 가차없이 파괴하고 정죄하시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하지만 우리는 믿는 것,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걸 힘입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을 여 바짝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여러분을 등떠 밀어가지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그 힘, 그리고 죽은 것을 살리기도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 본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로 나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는 이 세상 자연의 구조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치 창세기의 노아를 통해서 대자연에 어마어마한 큰 변화와 징벌이 있었는데 물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 모두가 다 단지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리신 거예요.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대자연 앞에 그걸 든든하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주는 포근함, 대자연이 주는 안정된 질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믿는 것은 그 속에서의 평안함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그 포근함과 그 질서는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포근함과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불교 용어로 삼라만상, 이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모든 학문들, 만유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universe, all things in universe, 모든 걸 다 가리켜요. 과학자들은 모든 과학의 집합체가 되어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 사람의 인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인체의 정돈됨과 질서와 자연과의 조화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착되어진다면, 그렇게 답을 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자연에 대해서 감탄하고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해주고 내가 프레시한 공기를 마시고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고마워하는 표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인간의 역사가 우리 자신만 염두에 두고 살 때에 온 우주 만물 대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운행해 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시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대자연을 쥐고 움켜쥐고 있었던 중심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리느냐 하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현실 세계의 중심은 바로 내 아들 예수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왜 힘드냐? 우리의 삶이 답답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날 중심으로 되어 있고, 내 육체가 내 중심으로 되어 있고, 내 모든 사고 반경, 사고 방식,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나 중심입니다. 내 형편이, 내 생각이, 내 육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펼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시면 이해 안 될 것이 없는 그런 일들도 사람 중심이나 자연 중심이나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어떤 해답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도 큰 권능과 기적으로 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 세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정답 앞에서 인간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분명하게 노출돼 버립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에 그 사역 진행되시는 사역 속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쌍수를 들어서 반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들이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요. 가까이에 있는 12제자의 태도도 드러나고 로마의 정치인들도 드러나고 일반 군중들도 드러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두가 다 노출돼 버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든지, 그래서 세상 모든 것, 심지어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적대하고 거부하든지, 이 둘로 싹 다 까발려집니다. 들켜버리는 거예요. 아울러 사도행전 2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자기중심적 인식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완전하게 묶여 사는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이러한 삶의 자태에 대해서 딱 한 단어를 던지시는데 죄라고 규정되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인간의 모든 것이 죄라고 단정 지어 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가능성 전무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인간을 한정하는 단어입니다. 전적 부패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가능성이 전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론하면서도 그 와중에서 결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인간들의 손에 처참하게 범죄자가 죽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을 허락을 해버리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해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비로소 소개하는 참 영의 세계를 인간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그것을 제거시켜서 없었던 일로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아도 자기가 우선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이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힘보다 세상에서 실패 안 하는 그 힘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에서 어떠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태도였어요. 과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실패,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실패, 망한 존재 그 자체로 본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나고 자라는 인식 당할까 봐 그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실패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 부패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실패하는 결과를 맞닥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햇빛처럼 드리워집니다. 그걸 예수님한테 고스란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한 힘은 우리가 전에도 알지 못했고 전에 듣도
듣도 보도 못한 완전히 다른 힘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되살아난 힘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이 권능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 아래 성도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라. 죽음에서 다시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 권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 불가능한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0절을 한번 다 찾아주세요.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읽으시고, 못 찾으셨으면 뒤따라 오시면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8장 10절 11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이나 요한은 바로 이런 영을 받았기에 그 서슬퍼런 그 시대에 너무나 아주 심하게 담담하면서도 차분하게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냐? 바로 이 해석으로 인생을 만나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해답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교훈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 여러분이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잘 되는 것, 더 잘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 그러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배당에 나오는 주일날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잠을 자고 여러분이 깨어있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요한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영을 부으시고 그렇게 바꾸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일들을 드러내고 계셔요. 어쩌면 목사님이 편찮으셨던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들을 드러내셨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합격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을 드러내셨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 싶었던 일을 방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을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들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어디까지 가느냐?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일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을 나타내 드러내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 같은 존재의 인생 속에 감히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와, 나는 이거 실패했는데 이 실패가 아니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고 있네, 이걸 발견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해석이죠. 다른 차원이죠. 1등을 해야죠. 천불 더 벌어야죠. 안 아파야죠. 넘어지지 않아야죠. 근데 웬걸요,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게 아프게 만들어버리시고 넘어지게 하고 안 되게 하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예배하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이걸 증거하는 일에 나 같은 인생이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진짜 기쁨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자주 까먹지만 까먹더라도 또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주님 존전에서 주님을 내 눈으로 배울 때까지 하나님, 이 설레이는 경주를 날마다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